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이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지에는 통을 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커다란 산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로키 산맥이에요. 캐나다에도 로키 산맥 한국 분들도 관광을 많이 가죠. 밴프, 자스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산맥이 미국을 거쳐서 미국의 캘리포니아까지 이어지는데 이 로키 산맥의 약 3,000m의 높이에 가면은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목 한계선은 뭐냐? 더 이상 이 높은 지점에는 수목이 자라지 아니한다고 하는 지점이에요. 뭐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것은 아니고 뭐 자로 재놓은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한 3,000m 이상 되면은 수목이 자라질 않습니다. 근데 그 한 3,000m 지점에 자라나는 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여러분 높은 그 산지에서 비바람, 그 산을 내는 같은 그 강한 바람 이런 것을 다 맞으면서 자라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비바람 때문에 그리고 아주 강한 산을 내는 듯한 그런 차가운 바람 때문에 곧게 자라지를 못하고 꾸부정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사람들은 이 높은 경지에 와서 이 나무를 보면 아무 필요 없는 나무다. 왜? 미국과 캐나다는 사실은요 쭉 뻗은 엄청난 나무들이 많거든요. 캐나다는 수목만 팔아도 앞으로 120년은 산다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높은 지점에 자란 이 나무는 꾸부정하고 허리가 구부러져서 아무 쓸데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진 비바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근데 이 나무가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런 바이올린 소재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바이올린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칠 때 아무 나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가장 명품, 가장 비싼 나무는 이 높은 그 지역에서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자란 그 나무를 바이올린 만드는 소재로 사용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하는 분야에 또 뭐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분야에서든지 정상을 차지한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견딘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뭐 시험 필기하는 공부 시험
면접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정상을 이룬 사람들은 그만큼 숱한 어려움을 이긴 사람이에요. 모진 시련과 힘든 과정을 견딘 사람들이 정상에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 세상이 참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들보다 때로는 내가 뒤처지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고 지금 나 자신의 처지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불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바로 여러분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게 찾아오는 힘든 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없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갖지 아니한 내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여기 중리 앞바다에 종종 가곤 합니다. 바람쐬라도 가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쉴 겸도 해서 이 앞바다에 가는데요. 작년에 중리 앞바다에 멋진 등대가 하나 들어섰습니다. 이 등대는 태양이 내리쬐는 대낮을 위해서 이 등대가 우뚝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등대는 캄캄한 밤,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등대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어떤 힘든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한 부분일 뿐이에요. 문제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이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나의 연약한 믿음이 나를 비굴하게 만들어가고 더 힘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어려움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나의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 나를 그렇게 비굴하고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 없는, 믿음이 연약한 나의 모습이 나를 그렇게 더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늘 과정에만 머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든 일이 오히려 내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들고 내게 찾아오는 어렵고 힘든 일이 나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말씀을 부여잡게 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과 힘든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이 어려운 과정을 이기지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숙함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때로는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고 실패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잘 됐는데 오늘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도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제는 은혜가 충만해서 할렐루야 했는데 오늘은 웬걸 말 한마디에서 시험을 받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교회에 뭐 하냐 안 하느냐, 몽땅 은혜를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치면 매사에 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에서 치는 사람은 결과도 지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을 이긴 사람은 결과가 승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과정에 쳤는데 결과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정에서 지기 때문에 결과도 지는 거고, 과정에서 이기기 때문에 결과도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숙해지질 않아요. 과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항상 그 모양 그 대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늘 과정에만 머물기려고 하겠어요. 과정에만 머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뭐 해야 됩니까? 구구단 덧셈 하던 학생들이 구구단도 해야 되고, 구구단 하는 학생이 방정식도 풀어야 되고, 방정식 하는 학생이 함수도 풀고 해야 되고, 미적분도 풀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죠. 그런데 고등학생이 맨날 중학교 1학년 학생 것만 푼다든가, 고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 문제만 푼다든가, 왜? 더 이상 풀지를 못하고 이것만 헤매고 있으면은 그 학생은 낙제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시련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이 과정을 승리해야만 우리에게는 결과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이 과정, 이런 과정들을 다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늘 과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교회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 사람은 과정에 머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쁘고 악해서가 아니에요.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봉사는 해야 되는데,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도 주 앞에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머물러 있고 늘 여기에 머물러 있지 한 발짝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헤치고 나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지 못하고, 시험거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과정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중학교 들어갈 수 있고 중학생이 고등학교 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늘 과정에 머물게 하면은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이유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이렇게 과정에 머물 바에야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되지 못하고 과정에 머물고 성숙해지지 못할 바에야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돌아가든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을 바에 예수에 미쳐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죠. 그냥 엉거주춤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문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시험거리를 주시지만 이 시험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과정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 시험 과정을 이긴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시련도 풍파도 이겨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인정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광야로 걷게 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 많이 읽으셨고 설교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벌써 이 말씀 하면은 벌써 머릿속에 다 떠오릅니다. 설교도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 우리 영도 중앙교회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 길 광야를 돌게 하셔서 광야라고 하는 이 40년 생활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돈도 쉽게 벌 수 있는 길도 있고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있고 교회가 쉽게 부흥할 수 있는 길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쉬운 길을 주시지 아니하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가까운 길보다는 먼 길을 주셔서 때로는 이 먼 길에서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아픔도 겪고 눈물도 흘리게 하고 많은 시련과 풍파를 겪기도 하고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게도 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겪었던 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시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근만 주신 게 아니에요. 달콤한 것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상에서 자라도록 키워주신 것만은 아니에요. 이 백성들을 저호 벌판으로 내몰아서 거기서 생존하고 거기서 싸워 이겨나가는 강인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이주해서 살는데 이제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백성으로 번성을 했어요. 애굽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애굽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불러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아니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왜 이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것은 물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얘기, 거기는 큰 관성이 있고 높은 성이고 사람들은 장대가지 높고 무장해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록 땅은 좋은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원망과 불평에 쌓였던 백성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한 20세 이하의 이상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 다만 정탐꾼 중에서 그러나 그들이 성이 견고하고 그들은 키가 장대같이 높고 그들은 무장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 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 죽을 거다. 구원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은 40일 정탐한 것은 1년치
1년씩 쳐갖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광야 생활하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죠. 너무나도 힘들죠. 너무나도 어려운 생활이죠. 어떻게 이 광야 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근데 이 징계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 거예요. 왜? 징계하시는 목적은 이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카트리나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몰려온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플로리다 이쪽에는요, 이 카트리나로 인해서 옛날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인가 이쪽에 이런 것이 일어났었죠. 그것 이상으로 미국에 큰 피해를 입었어요.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1년도 911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에 의해서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세계 최대 강국, 세계 최고의 강국인 이 미국이 이런 수밖에 없느냐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런 테러에서 이 나라의 부의 상징이었던 쌍둥이 빌딩이 폭삭 주저앉을 수 있었을까? 그때 부시 대통령이요, 전국에 생중계되어지는데 그 폭삭 주저앉은 그 땅 거기를 제로라, 동그라미 0 제로 존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가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감리교인이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를 비난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국민들 앞에서 그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미국은 역사상 요례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힘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힘을 모아갑시다. 이 어려운 때에 국민 여러분, 하나로 힘을 모읍시다. 위대한 미국을 하나님은 다시 만드실 것입니다. 이때 모든 미국의 백성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늘 우리 한국은 지도자들이 쫙 갈라놓잖아요. 친일파냐, 민족 중심이냐, 이렇게 나눠놓잖아요. 근데 그 어려울 때에 부시 대통령은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많은 백성들이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미국의 위대한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이고,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난 잘못이 없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잘했는데 왜 내게 고난을 주느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오늘 우리는 고난이 약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딛고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라고는 이 고난을 승리해요. 결과를 승리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없어야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신앙이 있으면, 믿음의 힘이 있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힘인 거예요. 이것은 한 개인의, 한 가정, 한 부서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 것은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내게 찾아온 것은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논이 있었는데요, 논에는요 아마 우리 예배당만한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은 이상하게도 논이 빼짝빼짝 마르고 거북이 든 것 같이 마르고, 그 연못은 항상 물이 나왔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 연못에 가서 헤엄치지 못하게 했어요. 빠져 죽는다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그때는 하도 요즘처럼 더우면 그 연못에 가서 애들이 헤엄도 치고 싶어하고 물장구도 치고 싶어하고 깊었어요. 가운데는 엄청나게 깊었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저하고 우리 들어가자.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갔죠. 그때는 다 벗어붙이고 들어갔어요. 어떤 때는 거기 뱀이 탁탁 왔다. 들어가서 누웠어요. 근데 그 중에 놀던 한 아이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 8명이 들어가서 노는데요, 헤엄치고 막 노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근데 어떤 아이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건 뭐예요? 물에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논 속에 있는 젊은 어떤 분이 와가지고, 동네 분이 와갖고 우리가 막 소리 질렀거든요. 막 빠졌다고. 그래갖고 젊은 청년도 아니에요. 아마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뭐 아저씨였지만은 한 30대 물속에 팍 들어가더니 그 아이를 끄집어냈어요. 다행히 푹푹 눌러갖고 물을 뺐는데요, 그 아버지가 달려가고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데 그 아이를 세우더니 종아리를 그냥 팍 때려요. 자기 아이가 물속에서 건져냈으면 대부분 요즘 같으면 아이고 살아났구나, 우리 애기 막 그럴 텐데 막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막. 왜 때렸을까요? 너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갔구나. 그 불순종의 의미였는데,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매가 아니면은 이 아이는 또 들어가. 그래서 그 친구는요, 그 이후로 그 연못에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한 번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매를 맞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매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글씨가 적은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11절에 히브리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아픔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까운 길 아니라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쉽게 돈 벌고 쉽게 잘하고 싶고 쉽게 편하고 싶은데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운 새벽기도 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매번 주일을 지키게 하고 매 예배마다 참석하라고 교회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만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몸도 아픈데 왜 맨날 나와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왜 힘든 과정을 걷게 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시고,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사랑의 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앙을 더 단단하게 갖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는 두 번째로 신앙을 단단하게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는 월남국수집이 많지 않은데요, 저희 교회는, 제가 있던 교회는 교인들 중에 5가정이 월남국수집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월남국수를 개업해서 저하고 교인들하고 가서 정말 그 가정이 어렵게 살던 가정이어서 교인들하고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마음껏 축복했어요. 성도도 그 가정 마음껏 축복했어요. 사람들이 염려를 했어요. 이번 장사를 안 해본 분인데, 식당을 안 해본 분인데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어요. 또 잘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축복했어요. 정말 잘 됐어요. 생각 외로 너무너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수요일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금요 기도에도 안 나와요. 왜? 잘 되니까. 새벽 기도 더 이상 못 나와요. 피곤하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저한테는 들려지지 않는데 교인들 속에는 주일날도 문 열겠대요 라는 소리였어요. 주일날 문 열면은 2배는 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평일날. 이제는 주일도 문 열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서도 들려왔어요.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에 가게가 잘 되니까 수요일도 안 나와, 기도회도 안 나와, 새벽기도 안 나와, 이제는 주일날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잘 되는 것보다 신앙을 지키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신앙을 중시 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근데 이상하게요, 매상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매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되던 가정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잘 되던 가게를 안 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 되게 하셨을 때,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때로는 힘들다고 생각할 때, 때로는 몸이 아프다고 생각할 때, 때로는 문제가 찾아왔다고 생각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을 중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장사 아무리 잘 돼도 돈 벌어도 이것은 해악입니다. 이것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헤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과정을 이기게 하시고 결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광야를 걷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